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6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24절로부터 2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서 6장 말씀을 본문으로 다니엘서 강의 8번째 시간, 영적 전쟁 3번째 시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약한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물론 입술로는 이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나 삶은 다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는 사람에게, 제도에, 법에, 물질에 그리고 권력에 매달립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것들이 하나님이라고 억지 주장을 합니다. 어째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세상에 대해 아부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른 신앙관과 바른 신학관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복음이고 어떤 것이 복음적인지에 대한 이해와 공부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다른 복음을 쫓는 추태가 오늘의 이러한 현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적이란 어떤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일체의 삶과 그것의 가치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절대입니다. 게다가 유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은 복음이라는 사실에 근거한 가치들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관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방해하는 사탄의 진과 싸우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음해하려는 작업이 진행 중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다리우스 왕에게만 강구하도록 하는 법이 제정되었고 그곳으로 자신을 올가매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30일간만 참으면 모든 것이 원만해질 텐데 하는 타협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다리우스 왕이 다니엘을 철저히 신뢰하는 입장이라면 길지도 않은 시간 30일을 좀 참을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30일이 중요했습니다. 다리우스 왕이 자신의 편인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시간과 사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약 10수년 전쯤 한국교회는 큰 숙제를 풀어야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에 피랍되어 있는 성도들에 대한 신앙적, 신학적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들이 행한 선교가 바람직했느냐에서부터 한국교회는 타종교에 대한 배타적, 우월적 선교 방식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는 것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논의와 논쟁들을 해야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얼마 전부터 세계 선교를 책임지는 선교 대국으로 자리매김을 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가 분명하기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선교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까? 아니면 순수한 봉사입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에게 애정 어린 편지를 통해 복음 전파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전달하였습니다. 빌립보 1장 15절에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느니라. 바울이 분명하게 정리한 입장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선교에 대해 혹은 바울 자신에 대해 갖는 루머와 비판들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갇히자 이를 반기며 그와는 다른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이러한 태도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니 오히려 기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로 봉사를 하고 구제하고 하는 일체의 행위들의 궁극적 목표는 선교, 즉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를 한 것이 아니고 봉사활동을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과 신학입니다. 바울의 권면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우리는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인류의 영적 멸망을 유도하는 사탄의 세력에 대해 분명한 복음을 통해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의 신학이 사탄의 세력에게 말려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상대성, 혼합성, 그리고 다양성 개념입니다. 물론 이 개념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과 진리의 이해에 관해서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상대성은 절대적인 것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는 절대적입니다. 혼합성은 유일한 것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인간 안에는 다양한 신에 대한 고백이 있음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은 하나님 한 분으로 유일하십니다. 다양성은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여러 길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길뿐입니다. 이처럼 상대성에 대해 절대성을 말하고 혼합성에 대해 유일성을 말하고 다양성에 대해 택일성을 말할 때 우리에게는 말로 다 알 수 없는 영적 공격이 오게 됩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경우에서 생생하게 볼 수 있고 바울도 경험한 바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지움을 당하는 일을 바울은 옥에 갇히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시대이건 복음의 원칙에 충실할 때면 반드시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과 30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한국교회가 선교대국이 된 이후부터 이전보다 훨씬 강도 높은 회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회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더욱더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로부터 20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사실 영적 회방은 외부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부에서 더 큰 회방이 이루어집니다. 사실 무서운 적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알곡과 쭉정이 비유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쭉정이는 내부의 적입니다. 이 내부의 적이 알곡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은 있고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의 권면에 힘을 얻습니다. 시편 37편 7절로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다니엘은 아무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묵묵히 복음의 길을 갔습니다. 다니엘은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생명을 맡겼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해주셨고 하나님의 이름은 온 땅에 존귀하게 되셨습니다.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이 모습은 우리의 사표여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다니엘을 보고 싶습니다. 아멘. 주님, 불평하며 원망하며 주님을 따랐던 일들이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다니엘처럼 원망도 불평도 없이 묵묵히 주님의 길을 가는 삶이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으로 행복하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